예,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살라,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오래간만에 하니까 서론 좀 살피고요. 오늘 1장에 나오는 번제, 5대 제사 가운데 번제를 살피겠습니다. 먼저 서론인데 이 레위기는 예배에 관한 소프트웨어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 오경 그러면 5개가 있죠. 그러니까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해가 잘 안 되죠. 창세기, 출애굽기가 더 익숙한데 근데 핵심이에요. 그리고 위치도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토막에 딱 있다고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건 연속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까지만 읽지요. 20장 넘어서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율법 나오고 성막 어떻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성막 만드는 내용이 뭐겠어요? 그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하드웨어지, 하드웨어. 건물 짓고 주차장 짓고 하듯이 하드웨어,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 레위기에 넘어오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물론 하드웨어에도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의미 없이 만들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드웨어가 주는 메시지는 그리 크지 않고 실질적인 메시지는 소프트웨어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레위기는 예배에 관한 소프트웨어다. 레위기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예배가 뭔지를 알고 제대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내용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27장까지인가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쓰여진 그 기간으로 본다면 한 달간이에요. 그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요, 거기 40장 2절에 첫째 달 초하로 그랬어요. 1월 1일 그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민수기로 넘어가라고요. 레위기 넘어가서 민수기 넘어가면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은 둘째 달 첫째 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기록된 그 시간으로 따진다면 한 달이에요. 한 달 딱.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그냥 정신없게 쓴 거예요. 한 달 만에. 그죠? 그러니까 레위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짧은 성경이 또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그래도 두세 달은 걸려요. 근데 레위기는 한 달 안에 딱 쓰여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냥 집중적으로 은혜를 부어 주신 거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겁니다. 내용은 일단 8장, 7장까지만 먼저 본다 그러면 5대 제사가 나와요. 1장부터 5장까지. 6장, 7장은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배 가는 게 7장이고 그 다음에 8장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제사장 취임식,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레위기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책 그런다고, 그 책, 더 북 그러면은 그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어려서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우리 순서상이라고 생각해서 창세기 배울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유태인들 어린이들이 그 히브리어 배울 때 이렇게 글자를 파가지고 뿔을 발라놓고 이렇게 핥아 먹으면서 글자 배운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만 들어봤네요. 예, 여러분 안 들어봤군요. 예, 주일학교 좋은데 안 나와서 그래. 예, 그렇게 배운다 그러거든요. 예, 그렇게 배웠다 그러는데 그럼 그게 어느 걸 갖고 그렇게 하느냐? 근데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레위기라고요. 창세기부터 배우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부터 배워요. 예배부터 배운다고. 그래서 더 북이라니까 그 책. 그래서 어려서부터 글을 뭐부터 배우냐? 레위기부터 글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될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애들이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예배 매뉴얼이거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이거 모르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했다, 모세가 말씀했다 이런 것들이 15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에서 뭘 원하시는지 여기서 인사이트 다 얻을 수 있죠. 물론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뭐가 완성되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예배를 제대로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찌 보면 맨날 이렇게 아이콘만 클릭하지 말고 그 아이콘의 작동 원리가 뭔지를 알라 그러면 레위기를 공부해야죠. 그래서 레위기는 그냥 죽어라 읽어야 돼요. 제가 한번 쭉 훑어놓고 난 다음에 레위기 그냥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한 번씩 다뤄주려고 그러거든요. 또 다르고 또 다르고.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관한 것이 성경의 구약을 보면은 레위기고요. 신약을 보면은 히브리서예요. 그런 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태인들의 성경 공부 방법이 나오는데 이제 올해 서론이니까 성경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느냐? 우리는 잠깐만 애들 잡아들었고 영접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유치부 애들 잡아들었고 예수님 믿냐? 그다음 오영리 그다음에 영접해 이러는데 그
영접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강박관념 가질 필요는 없고요. 영접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만지시면 영접이 돼요. 죽어라 성경 가르쳐야 돼. 성경. 유태인들은요 그냥 계속 성경 영접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가르쳤다고요. 성경에 그 토대가 다 있으니까 이게 구슬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니까 그 가슴속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확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성경 모르고 괜히 이렇게 성격적으로 뜨거운 사람과 이렇게 살찌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 교회에. 그러면은 우린 잘 구분을 못 해요. 이렇게 인상 좋으면은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고 또 이렇게 집안이 좀 좋으면 또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막 쌓여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절대 반역을 안 해. 하나님을 이렇게 반하는 행동을 안 한다고. 성격 좋은 사람 잘못 믿었다가는 하나님을 반하는 행동을 안 해.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죽어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 들으면 일꾼이 돼도 안 되고 사역도 제대로 못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영접보다 중요하다는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저기 대전에 가면은 그 신학교가 하나 있죠. 침례교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이현모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 직접 들은 거 아니고 설교 중에 들었는데 이분이 서울대학 나오셨거든요. 자기 친구가 공대 나왔어요. 공대 나왔는데 왜 공대생이 목사를 했는지 뭐 저도 맞죠. 경영학과를 했는데 왜 목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그 공대 출신인데 교수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그 대덕단지 이런데 이제 뭐 박사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전도를 그렇게 해도 안 믿는데요. 너나 빠지지 나까지 그러지 말자고, 그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공학을 배운 사람이 그 합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에 빠지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배척도 하고 그러던 친구래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전도를 하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또 인품이 좋으니까 그래 가주겠다. 그래서 교회 왔대요. 왔는데 오자마자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더래요.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친구 때문에 왔다고. 그것도 한 번 그러면 좋은데 그냥 물어보면은 저는 예수는 안 믿지만 친구 때문에 왔다고. 계속 그게 인사였대요. 인사. 뭐 그래도 뭐 그런 거죠. 근데 또 거기 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대요. 모임이 있었더니 또 거기 또 왔더래요. 오더니 또 인사하라 그랬더니 또 그러더래요.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성경을 좀 알라고 왔다고, 지식적으로 알라고 왔다고. 그럴 때 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해요. 이렇게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하는데 오래 믿은 사람보다 더 잘 알더래요. 성경을 한 몇 달 공부하니까 되게 많이 알더래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 참 특이한 분이죠. 성경 공부 리더를 하라 그랬대. 리더 정도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가르치라고. 자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새끼 선생으로 키운 거야. 네가 그 다음에 가르쳐라. 그랬더니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안 믿고 성경만 배웠는데 담임 목사님이 뭔 일인지 모르지만 나한테 가르치라 그러는데 하여튼 아는 내용만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해서 몇 년 가르쳤대요. 계속해서 첫 마디가 그래. 난 예수는 안 믿지만 그냥 오직 성경만 배웠기 때문에 그 내용만 알려준다고. 변화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변화됐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터져버리고 깨져고 뭐 눈물을 흘리고 변화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접하고 변화 안 되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영접에서 얄팍하게 회심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이 쌓이고 쌓이면은 그냥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말씀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은 그냥 잠재력으로 변화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성경 공부 어떻게 하죠? 유태인 같이 하죠. 외우는 거예요.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우리 제주성교 갔더니 너무너무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 성경 암송시키더라고. 그 암송시키면 그게 걔네들 예수 안 믿을 수 없어요. 나중에 다 돌아올 거라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못 들어서 그렇지 그때 서울에서 왔던 어떤 사람들이 성경 외우라 그래가지고 내가 뭐 하나 받으려고 외웠는데 잠만 자면 계속 그 머리에 띵하고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 과실을 맺고 뭐 이것만 생각나고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 할 거라고 분명히.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이런 건데 제가 2007년도인가 그리고 2001년도인가 제가 레위기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좀 목사가 좀 괴롭죠. 왜 그러냐면은 숨이 막혀요. 레위기 이걸 계속 강의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올까?
그죠? 그래도 오늘 수요일인데도 제가 이렇게 좀 작심을 하고 한 건데, 근데 주일 낮에 했더라고. 교인 다 떠나지 않을까. 근데 제 기억에 2001년도 제일 부흥했었어요. 그죠? 그때 뭐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쪽박일 줄 알았더니 대박이었어.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했었냐면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적인 방법. 당시에 뭐 그런 게 많았거든요. 이렇게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방법이 있죠. how to. 뭐 교회를 뭐 성장시키는 방법. 2001년도에 그렇게 되게 이제 유행할 때였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건 정말 유행하는 방법과는 반하는 거거든요. 이 예배가 재밌는 주제도 아니잖아요. 그죠? 별로 좋아하는 주제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레위기가 본문인데 이걸로 될까? 되더라고요. 끝나놓고 난 다음에 전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까?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 권위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이 말씀만으로 이게 되나? 이게 되지요. 저는 처음 시도했던 건 로마서였는데 로마서는 뭐 너도 나도 다 된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물론 됐어요. 근데 레위기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면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우리 그런 나비 효과라는 거 있었죠. 뭐 인간이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전도나 선교할 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뭐 일주일 동안 전도한다고 뭐 대만이 변화가 될까?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 왜 되느냐 하면은 그게 나비 효과예요. 나비가 이게 날개짓 하면은 그게 영향을 줘서 뭐 뉴욕에서는 태풍이 분다며 토네이도가 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의 날갯짓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날갯짓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영적 태풍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이 첫 번째 단계, 이 출발 이거 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우리 잘 쓰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3가지는 자원 제사예요. 자원 제사. 그리고 두 가지는 의무 제사. 근데 이것도 외우는 건데 참 되게 유치하게 외웠거든요. 이게 번제, 소제, 화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5개. 그래서 저는 옛날에 화장실 변소라 그랬잖아요. 변소에 와서 공부하면은 쏙쏙 들어온다 그렇게 외웠거든요. 번소화 속속 이렇게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안 외울 수가 없죠. 벌써 들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잊어버려? 그죠? 번소에 와서 공부를 했더니 쏙쏙 들어온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이렇게 책 보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서 아이디어 얻고 그러다가 변비 생긴 사람 되게 많잖아요. 모르세요 그거? 그러니까 다시 외우세요. 변소에 와서 공부하면 쏙쏙 들어온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그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5가지. 그 앞에 3가지가 자원하는 거예요. 이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 자원제사예요. 번제도 자원제사고, 소제도 자원제사고, 화목제도 자원이요. 그리고 의무적인 건 뭐냐면 속제제하고 속건제. 속제제는 알죠. 죄 뭐 속죄하는 거고, 속건제는 뭐냐면은 뭐 훔치거나 이렇게 잘못됐을 때 속건제하고 제일 비슷한 게 벌금이에요. 벌금. 하나님이 참 합리적으로 한 것 같죠. 누구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뭘 잘못해놨어. 그럼 가서 복수하지 말고 속건제물 드리라는 거예요. 벌금. 그것도 재물이에요. 사람 돈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하면 돼요. 속건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일단 서원을 하라고. 주님, 난 새벽기도에 절대로 안 빠지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빠졌어. 그리고 속건제물을 드리는 거야. 한번 빠질 때 얼만큼 드리면 충격일까? 하루에 10만 원 그러면 죽어도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빠지면 속건제물이 그 벌금 같은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속건제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웃긴 일 같지만 이게 효과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순종해 가지고 하여튼 기가 막히게 변화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속성들을 알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되게 많이 응용 가능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의무예요, 의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라 속죄제,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이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자원제의 특징이 뭐냐면 자원제는 이런 거죠. 스스로 하는 거죠. 번제, 소제, 화목제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중요한 건 자원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제물 드릴 수 있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특권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특권 아니에요. 어떤 남자분 같으면 어떤 예쁜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분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게 특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총각들 그 자매한테 선물 준다고 다 받든가? 제가요 이전교회 있을 때 어떤 예쁜 자매가 하나 있었어. 그 자매한테 준 선물을 저한테 준 걸 내가 무지 많이 받았어. 걔가 워낙 매력이 있는 애라서 같은 남자들이 뭐 왕창 갖다 줘. 주로 꽃 갖다 주고 가면은 뭐 이게 쌓여놨어. 그래서 내가 꽃준해서 뭐래? 나도 또 주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특권이 뭐냐 하면은 내가 뭘 선물하면 기쁘게 받아준다는 게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튕기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감격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뭐 할 거야? 돈이 있으면.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사모하고도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돈만 많으면 뭐 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많은데 이렇게 그 자녀들도 막 융성하고 그래서 섬겨야 되는데 연세 드셨는데 돈만 많아요. 자손들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선교할 때 쓰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잘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쉬움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렇게 공부시켜주고 섬기고 할 자녀들이 있고 그 손자들이 있고 그게 복이죠. 그거 없다 그러면 영적으로라도 자식들에게 섬겨주는 거. 그 특권이 특권. 그래서 자원제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축복 형편을 마련해 줬다라는 것과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 이것도 제가 볼 때 이건 자원제야. 뭐 수요일날 뭐 나와도 안 나와도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의무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일은 제가 볼 때 의무제사야. 주일을 빠지면 안 되죠. 주일 성수니까. 근데 수요일은 사실은 와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형편이 된 거 아니야. 건강하니까 온 거고 그다음에 뭐가 여건이 되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 수요일날 오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들이야. 왜냐하면 형편 플러스 마음. 이거 기가 막힌 거거든. 이게 복된 사람들 여기 다 모인 거야. 지지도 복 없는 사람들은 이제 딴 데 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특권이라고 이거 특권이라고. 자원제사의 특권.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서론에서 한 가지만 더 살필 거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도 제사 드렸죠. 아브라함도 제사 드렸고 아벨도 제사 드렸고 뭐 그 전에도 제사 드렸잖아요. 쭉. 뭐 야곱도 제사 드리고 뭐 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제사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느낌이 뭐였을까요? 굉장히 헷갈리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드려도 되나? 뭐 이런 거. 가인 제사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법 아니겠어요?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네. 그리고 빨리빨리 시정에 나가야 되는데 그 가인은 그런 걸 안 했죠. 그냥 안 받아 성질나 그러고 따라가 버리고 죽이고. 어쨌든 간에 착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예배 드릴 때 좀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거. 여러분 그 처음 잘 성경 모르는 사람한테 뭐 선물하려고 그럴 때 좀 걱정 안 돼요? 이거 선물해도 이거 좋아할까 혹시? 좋아할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반짝이 넥타이거든요. 이거 뭐 반짝이 뭐 구슬방울 그 부흥사들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할아버지들이나 죄송합니다 어디 순복음교회 가면 그거 맨날 하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반짝이들. 근데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어떤 자매 그 하여튼 1년에 3개인가 내가 하여튼 자기도 반짝이지만 선물도 맨날 반짝이야. 나 미치겠어 진짜. 저 한번 물어보지. 내가 그렇게 싫다고 설교도 몇 번 힌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그 참 문제가 있죠. 그래서 걔가 누구 사귀면 오래 못 가더라고. 그 고집이 세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듣는 귀가 없던지.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우리는 정성을 다하는데 하나님도 이걸 기뻐하실까? 불안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복이에요. 레위기 이후에 백성들을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잠깐 묻지만 말고 레위기를 읽어보라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정신이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성경 읽어야지 불확실성을 제거하죠.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읽으십시오. 체크하고 자꾸만 읽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될지.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번제인데 번제의 특징은 100%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번제는 100% 다 태우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모든 제사가 다 희생이지만 희생 중에 최고의 희생이 번제라고 해요.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한 건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2절에 그 동물 드리는데 가축 중에서 드리라고 나오죠. 뒷부분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든 가축 중에서. 야생 동물은 왜 안 될까? 야생 동물 내 거 아니잖아. 뭐 뛰어다니는 거 그거 안 되고 가축을 잡아야 돼. 가축을. 그 가축을 잡는다는 건 무슨 얘기죠? 경제적인 손해.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손해가 있어야 돼. 손해. 희생이죠. sacrifice. 희생. 뭐 대가를 치르는 거.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자기 소유 중에서 기르는 것 중에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희생이라니까요. 여기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이제 양이나 소를 집에 있는 거 갖고 오거든요. 끌고 올 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려야 돼, 올 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이 상수동에 사는 사람은 거의 새벽기도 안 나. 여의도에 사는 사람은 뭐 짠 거 먹으면 안 나. 근데 안양 사는 사람은 나와. 그게 뭐냐면 이제 좀 멀리서 오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오면서 예배를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구나, 이제 예배 드리는구나 이런 거예요. 소 끌고 올 때, 양 끌고 올 때.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과정이. 예배 가는 과정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거. 그리고 그걸 자기가 잡는 거예요. 자기가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제사 드릴 뿐이지 그 짐승 잡는 거는 본인이 잡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대가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대가 중에 최고의 대가는요. 우리 이런 거죠. 모든 물질은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 에너지를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최대한으로 전환이 돼요. 그거 언제 느끼냐면 우리 베트남 선교 갔을 때 느꼈죠. 그 이상하게 이번에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이유가 정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 그렇게 많이 드리는 선교가 없죠. 그냥 예배만 들었어요. 예배만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지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극대화된 모습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럼 에너지를 제일 나쁘게 전환하는 방법이 뭐냐면 썩는 거예요. 썩는 것도 에너지 전환이 된다. 이 에너지가 썩으면요 최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최하로. 그래서 에너지가 전환될 때 최하로 떨어지는 거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거기는 좀 동록 구멍 뚫고 뭐 도둑질한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거를 그렇게 쓰냐 임마 이런 거죠. 에너지 전환을 최악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에너지 전환을 최선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예요. 희생이에요. 우리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서 희생하는 걸 통해서 최고의 가치로 나오는 거예요. 뭐 잘 모르겠으면 돈이라고 합시다. 그냥 1,000만 원이 있어도 1,000만 원을 진짜 거지같이 쓰는 방법이 있죠. 뭐 사채해가지고 뭐 1,000만 원이 뭐 하나 사면 되나? 뭐 가방 하나 사든지 뭐 사면 되나? 뭐 반지 하나 사면 되죠. 그러면서 그것도 하나만 사면 말도 안 해. 뭐 여러 개 있는데 쓸데없는 거 하나 더 사가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최악이 되는 거죠. 근데 제대로 쓴다 그러면 뭐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갖고 만약에 1,000명 정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러면 에너지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몸을 제일 잘 쓰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최고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100%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거든. 올라간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향기라고. 거기서 에너지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희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네, 그런 거를 붙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게 자기 부인이 자기를 죽이는 거. 4절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안수는 왜 하죠? 이게 나라는 거야. 나. 짐승 대신에 나 대신에 짐승이 죽는 거다. 그리고 5절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잡는 거예요. 나를 잡는 거예요. 나 어떻게 죽이는지 모르지만 소를 죽일 때 망치로 뭐 이렇게 정수리 갖다 칠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잘 죽나 그것도? 한 방에 딱 가야지. 안 죽고 그러면은 지 모습이죠. 안 죽으려고 하는 자기 모습. 그러면 눈물 범벅이 되겠죠. 이게 난데. 뭐 칼로 목을 딸 때 이렇게 내 목이에요, 내 목. 나 대신 죽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실물 효과는 엄청나겠죠. 나 대신 죽는 거니까 짐승이. 그래서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제물 드린다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드릴 때요, 이렇게 11조 드릴 때 여러분 죽는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헌금은 얼만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울 만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얼마가 안 아깝나? 이게 또 괜히 말려 잘못했다 욕 먹을 거 아닌가? 한 5천 원은 안 아까운 것 같아요. 5천 원 있으나 없으나 뭐 10,000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저한테 10,000원은 헌금이 아니에요. 10,000원 있으나 없으나 뭐 그래가지고 관계가 없으면 5만 원은 좀 있으나 없으나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워야 돼. 반드시 희생이니까. 이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그러니까 뭐 돈이 아주 많으면요. 그러니까 뭐 신경 안 써. 푼돈이야. 이런 거는 헌금 아니에요. 과부는 두렙돈일 할지라도 생활비 전체라 그랬잖아요. 그게 번제란 뜻이에요. 그죠? 다 드렸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 그게 번제입니다. 번제. 그래, 희생이라는 거. 그래서 희생이 있는 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거예요. 성도들의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희생을 요구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래서 감격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하나님 채워주심이 있고. 근데 인본주의적인 목사는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니까 성도들은 그냥 불쌍하다고만 얘기하는 거야. 이 불쌍한데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래서 인본주의로 본인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희생인데 이거는 비율이에요. 비율. 부자도 희생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번제의 특징인데, 그래서 5개의 그 번제 드릴 수 있는 짐승이 나와요. 첫째 황소. 황소는 비싸겠죠? 지금 뭐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잖아요. 그죠? 비싸겠죠? 이건 부자 드리는 거죠. 이거 완전한 순종. 황소를 바칠 만한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황소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거든요. 비둘기를 드려야 될 사람은 비둘기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잘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황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비둘기 드리면 그건 맞아 죽을 놈이에요. 그거는 희생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어디 잘난 척할 때는 자기는 황소래. 축복을 뭐 만가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희생할 때 보면 쥐꼬리만큼 하고 황소 뿔에 들이받을려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잖아요. 황소는 드리는 거라고요. 드리는 거. 그 헌금은요, 황소들이라가 메시지가 아니에요. 네 수준에 맞는 희생 드리라는 거예요. 황소를 드릴 사람은 황소를, 비둘기 드릴 사람은 비둘기를. 그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양인데, 양은 항복이죠. 완복한 항복. 그래서 뭐 이사야 53장 같은 데 보니까 뭐 떠들지 않고 입을 열지 않고 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도다. 그래서 완전한 항복. 그래서 그다음엔 양 잡아요. 그다음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 그래서 대속이요. 대속의 죽음. 대신 죽는 거. 그걸 상징하는 거고. 이게 좀 더 싸겠죠. 그다음에 야생 비둘기와 어린 비둘기, 완전한 가난. 예수님이
비둘기 드렸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 가정이. 그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가정은 가난했어요. 가난했다고. 누가복음 2장 22절에 나오는데 결례의 날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자마다 거룩한 자라. 그래서 드린 예물이 비둘기 한 쌍이니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은 가장 가난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번제 드릴 때 황소 1번, 2, 3, 4, 5번의 마지막이 비둘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희생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희생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정신이 뭔지 알겠죠? 희생이에요, 희생. 번제를 통해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드리는 희생이 그게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 터지듯이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줬어요. 일을 준 거를 어떤 사람 2, 3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게 100, 1000, 만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예배를 알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번제부터 드리는 줄 아는 인생이 되고, 번제는 자원제라 그랬죠. 스스로가 드리는 번제. 이걸 뭐 로마서 12장 같은 거룩한 산제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번제로 드리는 예배하는 삶이 되면 이건 뭐 폭발하는 인생이에요. 한 사람이 예배 제대로 드리면 나라 뒤집습니다. 나라 뒤집어요. 그래서 진짜 교육은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번제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승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서론에서 배운 건 뭐죠? 성경의 힘이라 그랬죠? 잠깐만 이게 회심시키려고 그러고 뭐 결단시키려고 하지 말고 성경 외우게 만들고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고 읽으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본다라는 거 자체가 뭐냐면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리스크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몸 진단하고 난 다음에도 이게 무슨 병인지 그거 알고 싶지 않아요? 모를 때 불안해가지고 막 난리잖아, 그죠? 뭐 이게 뭔지 알고 싶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 불확실성을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프다고 그걸 병원 가서 확인한다고 그게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 찾아가면요, 그게 답이 아니라 사람이 해주는 말이 그보다 허황된 말이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 주님 앞에 가면은 불확실성이 다 제거가 되고 확실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힘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고 번제의 핵심은 100% 헌신이에요. 예배는 반드시 희생, 아까움이 있어야 돼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그때 가장 에너지가 크게 변화가 된다는 거. 주님만 바라보고 이런 헌신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시선 찬양하겠습니다.